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16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요 4절까지의 말씀 4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므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하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므비보셋에게 있는 그 사하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만 보았습니다. 또 한 주 동안 이 사무엘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특별히 이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아들 압살롬에게 내어주고 이제 떠돌이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었던 이 15장 전 말씀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보았던 사무엘하 15장에서는 이 어려움에 처한 다윗을 진심으로 돕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했었습니다. 누가 나왔나 살펴보니까요, 이 다윗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고 이 블레셋에서 찾아온 이때라는 사람,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한 다윗이 고통을 당하자 진심으로 울며 달려나왔던 이 후세라는 그 친구도 있었습니다. 또 다윗의 명령을 충실히 따라준 이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도 이 15장 말씀에서 등장했습니다. 이처럼 이 15장 말씀은 이 다윗을 진심으로 도와줬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았던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도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다윗을 도와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도와줬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바로 시바라는 사람인데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앞서 나왔던 15장에 있었던 사람들과 조금 다른 의도로서 다윗을 도와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므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네. 이처럼 그가 가져온 것은요, 다윗에게 너무나도 필요했던 물품입니다. 떡과 건포도, 여름과일과 포도주였습니다. 다윗은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양식도 항상 부족하고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와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물품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왜 가지고 왔는지 궁금했습니다. 그가 이것을 가지고 올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 의도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2절처럼 물어봅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과 당신의 가족과 부하들을 위해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만 보아서 정말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줬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바가 이렇게 말하자 다윗이요 본문 3절 초반절 말씀처럼 대답을 합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시바는 어떤 한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누구냐면요, 이 주인의 아들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아들은요
바로 무비보셋을 이야기합니다. 이 무비보셋은요, 사울 왕 기억하시죠? 이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 그리고 그 아들인 무비보셋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가문의 사람인 것이죠. 사울 왕 가문 이 무비보셋, 손주 무비보셋을 섬기고 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종인 그가 이 다윗에게로 무언가 선의를 베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너가 섬기고 있었던 이 왕은 어떻게 하고 이리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시바가 대답합니다. 3절 중간절부터 후반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바는 다윗에게 말하죠. 내 주인 무비보셋이 압살롬이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자 이 예루살렘을 다시 이 사울 집안에다 되돌려 주려고 한다 라고 기뻐하면서 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럴듯해 보이는 말이죠. 그럴듯해 보이는 말이지만 사실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훗날 이제 사무엘하를 계속 보게 되면 나오게 되는데요, 거짓말입니다. 자신의 주인을 모함하고요, 이 다윗에게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선의를 베푸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의 이 종인 시바는요, 이 다윗이 필요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리고 다윗이 좋아할 만한 일을 하게 되면 자신과의 무언가 이익이 생길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다윗에게 선의를 베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네, 그가 원하는 대로 얻었죠. 그가 원하는 것은요, 자신의 주인인 이 무비보셋의 재산이었죠. 그리고 정말 그가 한 선의, 호의대로, 거짓 선의와 호의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들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간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들, 그것을 취하고자 이용하는 선의, 거짓된 선의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는 간교하고 가식적인 사람, 위선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선은 이러한 선이 아니죠. 이렇게 거짓된 선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선을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달마다 이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영화를 보면서 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특별시민이라는 영화를 보았는데요.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정치 영화인데요. 서울시장이 되고자 하는 한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되고자 이제 거짓, 위선, 가식적인 모습을 이제 국민들과 언론들에게 막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 인상 깊었던 장면은 이 서울 한복판에 싱크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싱크홀이 생기니까요, 이제 그 시장이요 거울을 보고 막 멋있게 넘겼더니 가르마했던 머리를 막 더벅머리로 만들고요, 넥타이를 막 풀어 헤치고 그 현장으로 막 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하는 그들과 함께 아파한다는 그 명목하에 이제 막 음식도 먹지 않고 이제 초소에서 막 대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비서가 몰래 구급통에다가 초밥을 싸웁니다. 그래서 이제 초밥을 막 먹다가 소방대원 들어오니까 이제 초밥을 막 뱉어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긴박한 그런 모습을 막 보이면서 또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모습을 영화에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역시도 그 정치인이 서울시장에 당선되기 위해서 보여지는 가식적인 모습과 위선적인 모습이죠. 영화처럼 이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시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에는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이처럼 사도 바울이 권면하듯이 우리가 정말 거짓 없는 사람으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국의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가식적인 사랑으로 다가가지 말아야 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은 진실적인 모습이어야 합니다. 어떠한 만족과 유익과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도요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검색해 보니까요 유죄가 입증되기까지 피고는 무죄 상태에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게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다윗 왕이 실수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시바의 말만 듣고 무비보셋이 그렇게 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의 생각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의 재산을 다 몰수합니다. 그리고 그의 종 시바에게 주어버렸다는 것이죠. 훗날 이 무비보셋에게 이것은 굉장히 큰 상처로 남기게 됩니다. 어떠한 영문도 모른 채 그저 자신의 종의 말만 듣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몰수해간 다윗 왕에게 어쩌면 섭섭한 마음을 그가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한 상황만을 보고 어떤 한 사람만의 말만 듣고 그 모든 것을 해석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되어보기도 합니다. 그것이 진실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진실이 아닐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오해의 불길이 타올라오르고 그로 인해서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매사에 참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의 말 하나만을 보고 어떤 하나의 상황만을 보고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더 발견하게 되는 점입니다. 또한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매사에 신중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또 양쪽의 사람들의 말도 다 들어보고 그러므로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 단잠을 깨우시고 기도자로 나오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귀한 단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또 이 귀한 새벽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가정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자로 기도자로 나오게 해주신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어놓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기도의 근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주가 시작됩니다. 월요일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한 선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참된 선을 행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이 선교 일정을 2주간 감당하십니다. 오간의 일정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그곳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도 또 목사님의 사역을 중보하고 그 땅을 위해 중보하는 참된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